엔톨레라고 하는 단어가 계명이라고 해석이 된 단어예요. 이 엔톨레는 명령, 계명, 훈령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듣고 거기에 반응을 보일 때에 계명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고 그 관계가 결국은 나의 언행으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명령을 내리고 계명을 주고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는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다 알고 있어요. 옳고 그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관심 있고 생명나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생명나무에 관심이 있어서 그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호기심을 가지고 결국은 그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옳고 그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계명과 세상의 명령은 어떠한 행동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지정의 인격이 있어요. 이 지정의를 통해서 밖으로 언행이 나오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리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 지정의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언행을 하게 되면 그게 흔히 말하는 율법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런 거야 다 알아요. 사람들이 때로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감을 해서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박또박 옳고 그름만 얘기해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내게 감성으로, 의지로, 지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게 깨달아져서 나오는 행동들은 자원해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의 계명도 사랑이에요. 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져서 나의 언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진 말씀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불같은 사랑을 해봤냐고 물어보면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조 권사님 안 그래요? 네? 아니 이 권사님하고 아니 이 장로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만남 속에 불과 같은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중매로서도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해서 마음이 알아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거는 내 마음의 감성, 내 마음의 이성, 그래서 내 의지가 결단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어떤 관계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관계로 성경이 많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하고 그 여자하고만이 겪는 독특한 감성이 있어요. 이상하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만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만이 가슴에서 와닿고 그 사람만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컨커런스라고 그래요. 동시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깨달아지냐면 십자가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신기하게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감동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무엇이냐? 계명이다, 말씀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런 내면의 그런 게 없이 그냥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의 행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차이는 뭐냐? 인격이, 나의 지정의 인격이 하나님의 계명과 만나는 것이 없이 그저 말씀으로 그냥 행동으로 직접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격으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인격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얘기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성이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에서 나오는 언행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더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공로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하고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율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은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는데 사람이 지킨다.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도 받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내놓는 고백은 뭐냐? 내가 한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과정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생각과 감정, 의지를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겉모습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의 언어를 쓰면 한국인이요, 미국인이요?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결혼해서 이민 갔어요. 이민 가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애는 그 미국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인일까요? 미국인일까요? 미국인이에요. 왜요? 예, 그곳에서 나서 그곳의 교육을 받아서 미국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정서 가지고 있겠지. 안 그리요.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에 60년대, 제가 68년생이에요. 근데 도시에서만 자란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 잘 정서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 기억 속에는 엄마가 밥을 만들 때에 아궁이에다 불 지펴라 그러면, 여러분 풍로 아시죠? 예, 풍로에다가 위에다가 신문지 나가서 이렇게 불을 비춘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왕겨를 대요. 그리고 풍로를 막 돌려요. 그러면 걔네들은 신기해. 풍로가 뭐냐고 물어봐. 왕겨가 뭐냐고 물어봐. 정서가 달라요.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내 안에 경험으로 쌓여져 있느냐, 그게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둔한 머리에 열어져서,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인생하고 하나님과 전혀 없이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고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새벽을 깨웠고 이 새벽에 깨우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말씀이 쌓여지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에 그리고 내 의지에 영향을 부어줘서 인격으로 만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언행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계명, 명령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려지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지니까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느껴지니까 구구절절 뭘로 느껴져요? 사랑으로 감동이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느껴지니까 내 안에서 차원해져서 스스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어려운 일들이 겪어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으로 이끄시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고난에 통해서 얻는 믿음들이 차곡차곡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지느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대부분이 반응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저도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원망과 불평이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 앞에 처분만 기다립니다 라고 내 태도가 바뀌는 거를 제가 보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100%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원망 불평이 올라오는 게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니까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고통이 있을 때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하냐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해결 안 돼요. 오히려 나도 범죄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듣는 사람도 범죄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깨달아져서 여러분과 저는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새벽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정한 그런 의도와 사랑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으로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되어져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지니까 이제는 나는 어디에 익숙해지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응답받은 삶으로 살아가니까 응답받아져서 해결되어지는 그 성취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기대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 하나님의 명령 엔톨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이 기억되어지며 나 혼자가 아니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지.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해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어지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선한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충분하시더라. 그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오늘 하루 이 새벽에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